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감사합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더라. 그 전에 시골에서 살 때 보면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집집마다 개를 키웁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 개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기르기도 하지만 또 그 당시에는 좀도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생활이 어려울 때니까 좀도둑들이 들끓을 때 이제 개를 기르죠. 그러면 이 개들은 열심히 집을 지키죠. 그래서 동네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은 막 개들이 이제 짖기 시작을 하면 매우 시끄럽죠. 근데 이제 도둑들이 들어와서 개가 있으면 도둑질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 사나운 개가 막 짖고 그래서 못 들어올 것 같은데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집이 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개는 쓰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둑이 와서 개가 짖을 때 고기를 던져줘요. 영리한 개들은 그 고기를 안 먹고 계속 짖죠. 그럼 도둑은 다른 데로 가요. 그런데 영리하지 못한 개는 그 맛있는 고기를 던져주면 덥석 받아 먹습니다. 근데 그 고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수면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독약이 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던져줄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고기니까 덥석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보이는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윤택해지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를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좋은데? 살기 편하고 모든 게 편리하고 그래서 속기 쉬워요. 영적으로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사탄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세상만 따라서 사는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사느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탄들은 오늘날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사람들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 바빠서 교회 갈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뭐가 중요한지 예수 믿는 것, 신앙하는 것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우선은 바쁜 걸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도 가면서도 가서도 이야기도 해보고 또 요즘 젊은이들하고 30대, 40대, 20대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다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해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아, 말씀은 참 좋은데 저한테 강요하지는 마세요. 강요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기독교 세계관 강의할 때도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세대가 공통점이 그거예요. 나 한 사람 개인 감정이 중요해요. 절대적인 진리, 거대 담론 관심 없어요. 아, 부모님 세대 때하고 우리 때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얘기를 길게 하면 벌써 꼰대처럼 꼰대질 안 해. 그래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그죠? 지금 부모들의 세는 고리타분하고 요즘 시대를 모르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제발 좀 강요하지 마세요. 아, 말씀 좋아요. 인정할게요. 근데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거 힘들지. 바쁘지. 신앙 적당히 하면 좋겠지. 근데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야. 우리 그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 말씀이에요. 예수를 적당히 시간 날 때 믿고 바쁠 때는 하지 마.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게는 합당치 않다. 오늘날도 제가 수요일날 예배 동영상을 한번 보면 앞자리가 텅 비어서 지방에서 유튜브로 많은 보는 분들이 야, 서울교회 수요일날도 이렇게 안 나오는가 민망해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 안 나오잖아요. 바쁘니까 사는 게 급하지. 돈 벌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예수 믿는 건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하게 제가 그래서 그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피곤해. 그러면 우리한테 막 다 뒤집어 씌워서 그러니까 적당히 멀찌감치 떨어져서 교회 안 가면 또 찜찜하고 괜히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렵고 너무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나한테 맡길 것 같으니까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적당히. 그게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했죠? 도망치기는 찜찜하고 가까이 가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따라요. 여차하면 도망가야지. 그리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까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수요일날 좀 나오세요. 제발 우리 교회 주일날도 광고를 그렇게 해도요, 안 나오는 분들 계속 안 나와요. 우리 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고, 우리 영적으로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와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 다 알아요.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타협하고 굴복하고,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이 뭐죠? 모르드게.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후손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2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자기에게 꿇게 합니다. 근데 그 하만의 눈에 누가 보였어요? 모르드게가 보였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어땠어요? 하만에게 꿇어져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져라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와서 날마다 권하는 겁니다. 너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권하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더라. 이 세상은요, 달콤하게 유혹해요. 야, 예수 그렇게 믿어봤자 뭐하냐? 적당히 믿어.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알아. 근데 주일날은 좀 쉴 때는 쉬고, 우리 모일 때는 모이고, 응? 헐 그렇게 헌금에 11조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냥 놀 때는 놀고 쉴 때는 쉬고, 우리 할 때는 하고, 그럼 교회 갈 때는 가고 하지 뭐. 적은 천사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미혹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에게 독약을 탄 고기를 던져주는 도둑처럼 미끼를 딱 던지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는 무서운 사자 같은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여기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냐면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의 신앙생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이 따로 있어요. 따로.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딱 옷을 갈아입고, 교회 나가면 또 옷을 싹 벗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남에게 양보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회유와 압력과 협박이 주위에서 몰아닥칠 때 자기를 숨기고 도망친 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요. 나 유다인이다. 나는 저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시험 많이 오죠? 여러 가운데서 시험이 와요. 근데 우리는 이 하만과 같은 신앙. 그래서 오늘 제가 성시교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예수님한테도 찾아와요.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 한 번만 해. 내가 다 줄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 눈 한 번 딱 감고 절 한 번 하면 다 준다는데 그 깎고 못해? 눈 한 번 딱 감지 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눈앞에 큰 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굴복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땠습니까? 절해라 그럴 때 뭐래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생황과 양금과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울리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은 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모두 다 절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안 하고
배길 수 없지. 엄청난 악기를 동원해서 막 분위기를 조장을 하면 다 나도 모르게 엎드려 절하게 되겠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나는 결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왕의 신과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너무 쉽게 굴복하고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도둑이 개한테 독약탄 고기를 주면 아이고 맛있네, 이거 한번 먹고 말지 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 여기는 모르드게처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목말라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갈증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는 건 뭐죠? 내 안에 말씀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신앙, 말씀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내 안을 채워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공허해요. 항상 허전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물질로 채우려고 그래요. 새로운 옷을 자꾸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명품 가방도 사야 되고, 뭔가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전해서 못 견뎌요. 사도 끝이 없죠. 물건은 낡아지고 새로운 유행은 계속 되풀이되는데 어떻게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하죠? 사람으로 만족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사람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야 내가 만족해.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람으로 만족하려 보면요, 결국에 돌아오는 게 뭐밖에 없죠? 실망과 상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람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람으로 만족하려고 하거나 물질로 만족하려고 하면요,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했는지. 내가 물질로 만족하고 살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놔두는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놔두면 물질이 우상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놔두면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자존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존심은 부숴서 없애야 될 거지만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사랑만 생각하면 자다가라도 벌떡 일어나야지. 나 같은 걸 왜 살려주셨지? 나를 왜 구속해 주셨지? 저도 이 앞에 서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요. 제가 나 같은 게 뭐라고 왜 세워주셨을까? 제가 막 눈물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앞에 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앞에다 세우실까? 눈물이 감당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요, 사람들의 칭찬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가 다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죠. 전혀 없겠습니까? 돈도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최후의 싸움, 선한 싸움 싸워서 내가 남느냐, 예수가 남느냐, 이 싸움이에요. 내 안에 남아있는 걸 보세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상처밖에 없고 나라는 자존심만 남아있다면 예수 헛믿은 거예요. 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해도, 물질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하고 망해도 나는 만족해. 누구로? 예수님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노후 대책 세우려고 그래요. 노후 대책 중요하죠. 그래서 막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고, 건강보험으로는 뭐예요? 근육을 키워야 되고, 노후 대책입니다. 근데 노후 대책은 세우는데 뭐를 안 세워요? 사후 대책을 안 세워. 사후 대책.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사후 대책이에요. 노후 대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은퇴하고 20년, 30년 잘 먹고 잘 살려고 노후 대책 고민하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보험 들고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후 대책을 왜 우리가 제대로 안 세웁니까?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는지, 사람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가 계속 괴롭혔어요. 너는 자식도 없잖아. 나는 이렇게 아들 많이 낳았는데 쑥쑥 잘났는데 너 뭐야? 남편이 너 이뻐한다고 너 자식도 없는 주제에.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과 상처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한나는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술 취한 걸로 오해받을 정도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주시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그럴 때 한나가, 야, 나 아들 생겼으니까 봐라. 그동안 나 무시했던 너 문인나 너 이리 와봐. 싸우고 다투고 인정받으려고 했습니까? 성경 보세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내 모든 마음을 토설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이 아들 내가 꽉 끌어안고 내가 키우고 내가 길러야지. 내가 어떻게 하는 아들인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한나는 무엇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야, 자식 없어도 돼 이제. 나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칠게. 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마음속에 있는 상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치유될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 많으시죠? 교회 안에 상처 많아요. 여러분, 사업에서 어려움 많이 겪으시죠? 사회 나가서 힘드시죠? 누구로 만족을 얻으셔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족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참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 시대가 이러니까 저렇고 나는 저러니까 저렇고 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인본주의 시대고 전부 다 출세와 성공주의고, 경쟁에서 낙오하면 탈락하면 나는 죽음이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해야 되니까 더 말씀 길게 못 드리는데, 우리 이 삶에서, 이 세상 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아서 나를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통성기도 1분간 하시겠습니다. 171장. 소리를 내서 입술을 움직여서 직접 시인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다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와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짧은 시간 중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